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러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주님 이름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가 높임 받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으리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예배를,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만큼은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함에 나가는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과 모든 영광과 근세를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하시는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3절까지 읽었지만 10절까지 이어지는 저 기도문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성경 중에서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던 순간에 찬양했던 새 여인의 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두 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부르는 시가 그러하고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참으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했던 그 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와 거의 흡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의지에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신으로서 갖는 성품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성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변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신 말씀도 변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고 믿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 같은, 때로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은 우리 보기에요, 사람 수준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조금 뒤쪽에 나오죠.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론을 세우시고 나서 또 그 이후로 과정이 있었지만, 전에는 이르기를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영원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말하기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 바로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 아니라 변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설명되어져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의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다르게 나타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는 잘못되어졌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물론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윗과 사울을 놓고 보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요즘 법정 용어로 말하면 죄질이 나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다윗은 회복이 되어졌고, 좀 덜 나빠 보이는 것 같은 사울과 가룟 유다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과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그 회복이 사울과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는가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살려내실 때, 그것이 교회든지 한 민족이든지 나라든지 상관없죠. 그 공동체를 살려내실 때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 공동체 전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확 부어져서 전체가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그런 일은 잘 없죠. 항상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소수의 몇 사람이든지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서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아니면 다수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에 덮여 있을 때 한 줄기, 세상에 별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얇은 빛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서 이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크게 확산되어진 것처럼 어느 공동체를 다시 부흥케 하는 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면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걸출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부모였던 엘가나,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었죠. 물론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엘가나도 아니고 한나도 아니고요, 브닌나 때문입니다. 브닌나가 없었으면 그냥 사무엘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없는 거죠. 왜 브닌나가 1등 공신인가? 브닌나는요, 한나로 하여금, 한 여인, 한 가정의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한나가 나중에는 3남 2녀를 더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자녀를 놓고 살 수도 있었는데, 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고 브닌나라는 이런 특별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냥 한나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브닌나가 1등 공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브닌나가 없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면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서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낳고 나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드리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를 생각해 볼 때 관련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요즘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죠? 혹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기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 뭐까지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지만 나의 문제가 될 때 잘 안 되는 법이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분인나가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분인나는 조금 힘들게 한 존재가 아니었죠. 심히 격동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시간이 좀 넉넉할 때나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항상 요새는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그 뭐라 그럴까, 방법이라 그럴까요? 기도의 도구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첫째 부분, 이 첫째 부분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맨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 그대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자칫 하다 보면은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인나를 해결할 수 없는 나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그러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나는 땅의 수준에서 허덕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기도를 때로는 저는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뭘 바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끌어올려 주세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근에 좀 낙담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은 저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돌파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담을 하려다가 생각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로만 쏟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도 크게 결단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교회가 폐쇄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모르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로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바라실까? 또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항상 단 한 가지인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에 힘쓰고요.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과의 실제적인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도 같이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어제 무슨 말씀을 나눴느냐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편이죠, 그를 와서 찾아 묻는 그를 보시고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어여삐 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시려고 그랬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살리시려고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살리신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그러는 것처럼 주님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현재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좇아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뜻도 되겠지만 그 속에,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대화나 일을 보면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말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지키겠습니다. 좀 자신만만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깨어져서 엎어져야 되고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것이죠. 주님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할까요? 그래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신 그 말씀에 핵심인 뜻이 있다면 바로 지금 너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그걸 물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짓으로 통과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저 사람 말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딴 사람에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면 한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사무엘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배출하고 또 나도 그렇게 써주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 또 뭐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한나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리고 한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분인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말씀을 이제 드리기를 원하고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왜 분인날을 보내셨겠습니까? 단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이 분위기를 놓고 볼 때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갔던 것을 볼 때 그렇게 혼자서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 있어서 한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어떤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평상시 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런 기도를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도우미를 보내셨는데 그 도우미가 분이나라는 것이죠. 한나가 했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상시에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일도, 저렇게 괴로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는 했겠지만 통곡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서원할 일은 더더욱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저 상태의 한나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요. 저런 마음을 두고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청결은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어찌하여 저런 것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 나누인 마음은 우상숭배라고 또 말씀하시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고, 지금 한나가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에게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베델 하나님이셨죠. 왜 베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러셨습니까? 바로 베델에서의 야곱의 마음이 바로 지금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가. 어떤 마음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만 말해서 저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던가요? 평안하고, 물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럴 때 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때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였죠. 많이 괴로울 때였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잘 성경을 또 사람을 아직도 잘 모르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죄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주님을 믿기는 믿고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나가 하는 그런 기도는 도무지 드릴 수도 없고 드리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한계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지금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아야 했지만 1장 2절, 사무엘상 1장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죠. 한나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에 두 번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되어져 있죠.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니 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다면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신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자기의 문제였던 이 한나에게 최소한 이 사무엘상 1장 5절 내용,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까지만 본다면은 이 일은 한나에게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이 일만 내게 없었더라면,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일만 내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그 많은 고생과 염려와 걱정들이 없었을 것이고 평안하게 왔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요, 바로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없었더라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 각자를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100% 순수하고 섞인 것 없이 불순물 없이 그런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으로 아유 그 정도면 됐다, 만족할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더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불순물을 빼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철광석 속에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불순물이 깬다고 빠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대로 있습니다. 깨지기는 하겠지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다 녹아버리면 녹는 온도에 따라서 물질들이 다 따로따로 녹게 되어지고 같은 것끼리 모여서 순수한 철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철소에서 하는 재련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에게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설교자들이 자주 쓰는 그런, 또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라, 뭐 설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남의 일일 때, 한나의 일일 때 설교하기도 좋고 듣는 이들도 아멘 할 수 있겠지만 내 문제가 되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라 할 때 아멘 하고 마음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과정을 이미 거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았던 한나라 할지라도 또 저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요, 한나가 만약에 한나에게 저 일이 없었더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똑같죠. 직분은 다르고 그 맡기신 사명은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맡기신 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요,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야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한나의 그 기도, 통곡하면서 했던 그 기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은 그런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용광로와 같은 그 불을 통과할 때 우리의 육신은 힘들다고 하지만 통과하는 우리의 영은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이 한나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년에 걸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만, 이 한나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하게 붙잡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지금 행복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가운데 있는 한나다. 그래서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전체를 2장 1절로 10절을 볼 때, 또 마리아가 기도했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나오는 이 두 기도문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10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일 과정을 통과하기 이전과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인나가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분인나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실 분은 없겠지만 부러워하지도 말고 저 사람이 빨리 없어지기를 그냥 그렇게만 바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분인나는 곧 없어집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분인나는 1장 2절, 4절, 6절, 7절에 딱 4번 나오고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죠. 그의 할 일을 다 하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나가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한나로 하여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괴로워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만 하고 결과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나가 이런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도 그 어려움은, 그 용광로와 같은 불은 한나에게 멋지고 큰 일을 이미 이루어 주었죠. 그 결과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 속에 있던, 하나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지가, 그러나 그런 한나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눈에는 반드시 뽑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욥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 큰 어려운,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까지 잃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 엄청난 분량의 성경 욥기 42장 42개 장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불을 통과하면서 한나에 있던 불순물들이 녹아내렸을 것이고, 아마도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불순물이 빠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빈자리가 생겼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과정을 다 이끌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그러면은 이 한나의 마음속은 이미 변화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확 일어나게 되어져서요,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이고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이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를 그냥 육신의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면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기도의 동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한나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아이를 낳기 전이었으니까 주시면은 바치겠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낳고 나면 엄마가 아이를 바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진짜로 바뀐 사람이었어요. 이 속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한 대로 아이가 젖을 때니까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8절 끝에 뭐라고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이런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이 한나의 심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주님께 사용받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요, 그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포기도 의미하고 어떤 고통도 의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은 꼭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굳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공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그 공격을 받아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심지어는 나중에 또 공격이 오는구나 감지하고 미리 대처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한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인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한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한나가 되기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나의 주변 사람, 분인나, 엘가나, 엘리, 홈니, 비느하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한나가 되기로.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한나가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 2, 3절과 몇 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히 괴롭고 격동되고 분통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들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요. 원수들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1절 끝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모든 과정이 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받는 구원, 성화의 구원이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말이 많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절 또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조심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저 2장 2절이 선포하는 신앙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내 신앙이면은요, 저렇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고, 그분은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수준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나를 주님께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기 위해서. 물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많이 지어도 함께 하시지만 그런 함께 하심 말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한나가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기는 너희라고 했지만 누구지요? 물론 누군가를 가리켜 말씀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지금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했던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말들이, 그 원망이, 불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던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앞으로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기도에서 볼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얻게 된 신앙, 새롭게 얻게 된 신앙의 최고봉이 있다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두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6절 맨 앞에 단어, 7절 맨 앞에 단어. 여호와는, 7절에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뭐겠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 고백이 저의 온전한 고백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이전의 신앙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끌어올려 주신 것이고, 아마도 팔복에서 말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의 수준으로 올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알려주시면은 그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내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 주여, 한나에게 분인다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우미를 세워주셔서 심히 괴롭고 격동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심에 써주실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아버지 섭리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며 받으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쓰실 수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 순봉회 전체가 더 순전하여지게 하시고 더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며 주님이 아버지 빛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아버지 쓰실 수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지만 그 문제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한나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진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